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쳤으며 이동할 때나 또 이동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실로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을 총 계수해 보니 60만 3,55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현역 군인의 숫자를 약 60만 명 정도로 예상해 본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한개 보병 사단을 약 1만 명 정도라고 추산한다면 이스라엘은 약 60개의 보병 전투 사단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현역 군대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기원전 1446년 정도에 일어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시기에 한국은 고조선이 성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시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현역 부대를 이끌고 한 곳에 모여 진을 치고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였을 것이며 이러한 소식에 인접한 작은 소규모 도시의 국가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부대와 더불어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먹이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시 각 집단이 세 지파인 4개의 큰 집단으로 구성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4집단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2000규빗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단위로는 약 900m 떨어진 곳에 진을 쳤어야 했으며 이 거리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고 뭉쳤으며 함께 멈추고 또 함께 행군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교회가 각각의 이름의 깃발 아래 각 가문별로 또 각기 가족별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가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면 죽음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성막과 일반 백성이 머무르는 장막들 사이에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적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것을 강권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에 진을 쳐 성막을 보호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복음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사방으로 입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세월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